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의미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제사장들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번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순서가 하나 바뀝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화목제가 맨 뒤로 빠집니다. 화목제가 제일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도 도대체 제사장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성막 안에서 뭘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제사장들만 배우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대체 제사장들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그 재를 신령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본문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 뜻입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번제는 그렇게 특별히 뭐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태우니까. 다 태워버리고 가죽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1장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번제에 대한 규례는 오히려 이미 중요한 내용 앞에서 다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하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은 앞에서 이미 다 했고,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제단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번제 드리는 제단이 따로 있고 화목제 드리는 제단이 따로 있고 소제 드리는 제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의 제단에
전부 다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제단 가지고 화목제 기름도 태우고 속죄제, 석권제 기름도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제의 규례에서 이 제단 불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거의 80~90%의 메시지는 전부 다 뭐냐? 이 내용입니다. 불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 28장 3절부터 4절,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제 번제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죄를 씻음받고 그쵸,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나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데, 그렇지만 번제로 누군가가 굳이 그날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누가 번제 드리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민수기 28장 조금 전에 읽었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질 때 저녁에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번제예요. 늘 아침 저녁으로 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럼 이 번제는 누가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제사장이 다 했을 거예요. 안수하고 죽이고 전부 다 제사장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 불 끄지 말라. 불 꺼뜨리지 말라. 근데 여기서는 아침까지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보시면, 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물은 언제까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이 무슨 말이냐면, 아침까지라는 말이 굳이 이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밤이나 새벽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자잖아요. 그러면 이 잠든 사이에 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예를 들면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옛날에 우리 연탄불 피울 때, 연탄 피울 때 밤에 새벽에 어머니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연탄불 꺼졌나 싶어서 번개탄도 이렇게 집어넣고 불을 갈잖아요. 연탄이 다 되면 꺼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번제의 불은,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특히 낮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자주 많이 드리니까 불을 꺼뜨릴 염려가 잘 없는데, 우리가 잠들었을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충분히 장작을 올려놔도 혹시나 꺼질 수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그렇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으라 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하루 7번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마도 이제 성전 시절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성막 시대에도,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국가를 형성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성막 시대잖아요. 광야에서. 이 성막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따로 불침번을 섰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누군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전부 다 안 자고 밤새도록 다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대로 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10절부터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것 또한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제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당연히 그 제단 밑에 뭐가 쌓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쌓이는데 번제도 드리죠. 속죄제, 속던제, 소제, 화목제 계속 드리다 보니까 밑에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밑에 제가 쌓이면 재물 탄 것, 기름 찌꺼기 떨어진 것, 장작들이 타고 남은 것 막 뒤죽박죽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청소를 해야 돼요. 수시로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정기적으로 이 재를 청소해야 되는데 이 일이 아마도 여러분 우리 그냥 고기 구워 먹어도 그냥 간단하게 장작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어도 사실은 청소할 때 일이 작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큰 제사잖아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그죠? 이 정도 급의 제사면 아마 정리하고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10절 11절 뭔가 되게 번거롭습니다. 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우리 그 영화나 영상 보면 이렇게 옷 길게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약간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치우는데 작업복을 입는 게 아니고 죄를 치우는데도 세마포 긴 옷을, 그러니까 의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이 일이 상당히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번제단의 죄를 제단에서 제거할 때는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 제사를 드릴 때의 그 예복을 다 갖추어 입고 해라는 거예요.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죠. 그뿐입니까? 또 죄를 버릴 때는,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는 또 다 벗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영 안과 밖에서 너의 복장과 태도를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그 진영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입는 예복을 함부로 밖에 나가서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 또 갈아입어야 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치우고 청소하면서 제복을 입은 채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그냥 제거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의복을 입고 또 나갈 때는 의복을 벗고, 이것을 통해서 뭘 도대체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자, 제단 청소하는 것 역시도 제사의 일부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나 헌금위원이나 무엇을 맡든 간에 예배의 수종 들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고 특히 토요일 날 조심하셔야 된다고. 예배의 한 부분으로 내가 수종 들 때, 쓰임 받을 때는 정말 특별히 더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소원 밖에 나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옷을 그대로 입고 죄를 버리러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 세마포 옷 입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일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사장들이 그 격식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사 드리는 성 안과 성 바깥의 삶을 구별되게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굉장히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에게는, 우리 지도자에게는 이 불을 지키는 일이 결국 뭐겠습니까? 자,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지금 또 계속 반복되죠. 12절 제단 위에 불 꺼지지 말게 하라.
또 13절에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반복되죠. 오늘 본문에서 모르긴 몰라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응? 그렇죠. 거의 뭐 무한 반복되는 느낌인데, 그러면 당연히 오늘 본문의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사자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금요일 하루 7번 기도 가르쳐 드렸죠.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가 이런 것이다. 우리 사명선언문 우리 하지요. 사명선언문이 뭡니까? 사명선언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사명선언문은 구원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제자죠.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팔복을 지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팔복의 내용처럼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사명선언문에 나오는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수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리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다. 이걸 깨닫는 게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이 드디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니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신앙을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가 진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은 고쳐서 쓴다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고쳐서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해서 그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성경을 처음에 조금씩 배우다가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드디어 그때부터 뭘 배워야 됩니까? 이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단계가 지금 이 기도를 배우는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루 7번 기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상번제를 드리고,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또 한 번 상번제 드리죠.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수시로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낮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또 그 일을 섬기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가르침은 번제단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번제단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 가르쳐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집에 뭐 번제단 만들고 우리도 집에 불 꺼뜨리지 말고 집에다 불 피워야 되나,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땅을, 거룩한 곳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깨어 있음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결국 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땅을, 거룩한 곳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음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이해됩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이유, 그렇죠? 가나안 땅 주면 뭐합니까? 그 넓고 좋은 땅, 기름진 땅 주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빼앗길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방법,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성경에서 가르쳐 줄 텐데 이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구원은 연합이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기도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을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청소하는 것 하나도 경거망동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를 상징하는 그 불이 타고 있어야 되고, 늘 매일 아침 번제로 하루를 시작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적 집중력이죠.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시도해야 돼요.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죽이고 피 뿌리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이건 뭐 무슨 푸죽한 도살장도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얼핏 보면 이거는 무슨 도살장인지 푸주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불태워지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제단 밑에 쌓인 그 재청소하는 일마저도 세마포 갇혀 있고, 그렇죠? 행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경건하고 깨어 있고 나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우리 삶을 하루하루가 때로는 전쟁 같다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바쁩니까?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나도 또 출근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직원들 만나고 사업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이미 어두워지고 하루가 벌써 다 지나가요. 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눈 뜨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밥을 먹는 그 한순간에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첫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몇 초 걸렸습니까? 1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쁠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간절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고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누가 여기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매주 예배를 반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매일 감사하게도 우리 선한제자교회는, 그렇죠, 경건의 시간을 반복합니다. 제가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일 매주 반복되는 그런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사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되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되면 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번 이벤트적으로 어디 내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어디 뭐 대부흥 집회, 성령 집회, 뭐 수련회 이런 데 참석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꿈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을 유지하는, 거룩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의 성실함. 예,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기도 40일 특세 물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을 천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콘턴님, 우리가 매일매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7번 그렇죠? 정시기도 끊임없이 틈틈이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삶을 돌아보고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의 생장점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수터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져요. 그 한 방울의 물이 뭐냐? 내 매일의 경건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컵을 갖다 놓으면 그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저녁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차서 넘치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물 한 잔이 내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물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얼마 되지 않아 그 컵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게 생장점이 드디어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콘턴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자랄 때는 그 대나무 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칸씩 자란답니다. 세상에 하루에. 그 정도로 대나무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자라는데 그 뿌리를 내리고 생장점이 쌓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한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성실함, 콘턴잎, 이 매일의 경건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경건한 거룩한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십시오. 그 어떤 때보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앞에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 일주일의 삶을 결정짓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은 내 한 주간의 삶이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자는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질 수 있기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렵습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게 쉽지 우리 같은 죄인 구원받는 것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값없이 그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이
쉽게 느껴져야 이게 정상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가장 시급한 거, 제일 급한 건 무엇입니까? 죄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우리가 바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얻는 구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 삶의 기도와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세 가지, 그 중에 뭐겠습니까? 영적 집중력,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집중력 잃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내 삶에 이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영적 집중력,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